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옥에 간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그러니까 지옥 갔던 그 부자가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크게 절규하고 절망하는가를 듣고,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부자가 등장합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 대단한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날마다 최고의 옷을 갈아입고 날마다 초호화 파티를,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초호화 파티를 벌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심도 쓰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도 크게 얻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조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한쪽은 큰 부자였는데 한쪽은 거지였습니다. 거지 나사로.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심하게 병도 들었습니다. 이게 가난한데 병까지 있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도 아파요. 돈은 없지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계속 또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상황을 표현하기를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더라.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그냥 한쪽 귀퉁아리에서 이렇게 노숙자같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개들이 와서 그를 핥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간극이 있더니 죽었어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평성이에요. 사람은요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애언을 하건대 앞으로 100년 후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년 후면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다. 부자나 가난하나,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상관이 없어. 권력이 있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말 한마디 모든 것이 다 산천초목이 벌벌 떨어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죽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다 그러니까요 끝에 가서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때는 세상의 조건들을 단 하나라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돈 많아요? 그 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돈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도 좋은 옷 다 놓고 가야 돼.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는 부름 앞에서는 지식이나 재물, 명예나 권세 다 소용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영혼의 때가 되면은, 영혼의 때, 지금 우리가 육신의 때를 살잖아요. 육신.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육체를 다 놔두고, 몸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도록 흙으로 다 놔두고 영혼이 떠나가는 그 영혼의 때가 되면 세상의 것 다 소용이 없다. 세상 것 살아있을 때 그거 필요한 거지. 이제 영혼의 때가 되면 다 소용없다. 그럴 때가 온다. 우리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유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럼 다 똑같냐? 똑같은 죽음이 아니래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었어. 그냥 똑같아. 똑같은 게 아니고, 죽음이 똑같은 죽음이 아니래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탁 가서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죽었는데 결과가 달라졌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비록 세상에서 내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나사로 같이 비참한 삶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때가 오면은 역전될 날이 있다. 역전될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부자와 나사로가 역전됐잖아요. 부자, 그만한 부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음부로, 지옥으로.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인생이 역전됐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요, 때가 있는데, 엄마 태중에 때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10개월 이상 더 이상 못 있어. 엄마 뱃속에 때가 되면은 나와야 돼. 세상에 나와야 돼. 그리고 이 일생의 삶, 인생에는 3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 태생이 있고 이 세상을 사는 일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일생의 삶, 성경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가 요즘에 건강에 산다고 100세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 살면은 이 한계가 있다. 이제는 끝난다. 그런데 이 한계가 있는데 그 다음 세계, 영혼의 세계,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역전될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역전될 날이 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힘들 때 있지요. 어려울 때 있지요. 그런데 내가 언제나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 역전될 날이 온다.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역전될 날이 와요. 어느 날 내가 언제까지 내가 무릎 꿇고 언제까지 내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 고통만 당하냐? 아니에요. 역전될 날이 옵니다, 이 여러분. 역전이 됐어요.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에서 지금 하늘을 향하여서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뭐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에 좀 대주세요. 물 한 방울만. 얼마나 처절해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불이 있다, 그 말이죠. 얼마나 괴롭든지 물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이 처절한 부르짖죠. 오늘 이 지옥에서 들려오는 부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옥에 간 오늘 성경의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외친 소리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24절의 말씀, 아까 봤었던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좀 찍어 주십시오. 물 한 방울만 혀끝에 허락해, 나에게 시원함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 세상에 내가 살았을 때는 물 한 방울이 뭐야? 뭐든지 말 한마디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런데 물 한 방울의 은혜도, 물 한 방울의 긍휼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 비참한 곳이다. 지옥까지 않아야 돼. 두 번째는 나에게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 갔는데 그럼 나만 천국에 가면 되겠습니까? 지옥에 간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님들이 너는 이리 오면 안 된다. 너는 여기 오면 안 된다. 부자같이 보잖아요.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라는 말은 율법적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있다. 너희들이 말씀이 있자.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가지 않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은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29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선지자들에게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가 왜 지옥에 왔어요? 듣지 않았거든. 그렇게 수없이 말을 해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말해도 아이고 무슨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뭐 그 다음 세계면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더라.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 세상이 이 일생에 내가 태어나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말씀하는데 몰라.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데 부자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선지자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됩니다. 듣고 믿으면 됩니다.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듣고 믿는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뿐입니다. 살아있을 때 듣지 않으면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자의 마지막 말이 30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30절 뭐라 그래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부자의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는 매사를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거역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지옥에서라도 주님이 말씀하면 그렇군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군요.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나는 못 들었군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들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르다가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수용을 못해. 내 주장을 끝끝내 반영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고치려고 그래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리아를 내보내서 나랑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자기를 주장하고 예수님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고치세요. 자기 생각을 고치세요. 그런데 여기 이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이다. 그것이 그에게 버릇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만 해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아멘만 해도. 할렐루야. 여기 부자는 아멘을 안 했어요.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들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지금 현재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가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때에 이 부자가 한 말이 뭐라고 그러죠? 죽은 자가 살아가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가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가 지옥에 온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나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오늘 새벽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니까 그에게 다시 살 기회를 허락해 준 거예요. 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40일 후에 이 땅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요. 하나님의 회복이 니느웨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죄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특별히 뭘 잘못했냐? 잘못한 거 없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이면은 다 죄인이다. 우리 집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내가 키울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 키웠는데 이 키워가는 거 보니까 보통 뭐냐, 자식이면은 무조건 죄인이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나요? 그 아이가 그냥 자랐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투정 부리고, 아니면 몸이 아프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가면서 그렇게 키워놔. 그 아이들이 부모의 그 마음을 아나요? 절대 모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 아는 것은 이제 지들이 결혼해 보고 자식들 낳아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압니다. 그래도 끝까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은 무조건 죄인이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자식이 아닌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태어난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면은 다시 시작합니다. 돌아서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내 그 길 가는 거. 돌아서는 사람. 탕자가 돌아섰더니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지옥불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꿈을 꾸면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고 길몽이 있고 악몽이 있고 막 꿈속에서도 막 괴로워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 악몽이 있고 그렇다. 분명히 사람은 잠을 자면 사람 몸은 육체는 죽었어요. 꿈쩍도 하지 않아. 근데 영혼은 살아서 영혼의 세계가 있듯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혼의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